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시집에 제사하되 이스라엘 백성을 종합하매 백성이 먹고 그의 지파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공회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회방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박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28번째 비느하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또 받고자 합니다. 비느하스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거룩함에 대한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어느 누군가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그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좀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라 그런 말을 합니다. 태양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회막에서 울면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합니다.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 회개하는 그 시점에도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배를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 죽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이 멈추게 되고 그 잠시 잠깐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백성을 타락시킨 것은 암몬의 여인들이고 미디안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암몬과 미디안에게도 나중에 갔지만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더럽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진노하시는 것은 세상에 쾌락에 탐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었고 또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데 오히려 큰 실망만 알려주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느하스는 나의 마음으로 질투해서 그 두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끝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게 원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는 지금 그 본인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대표성의 원리를 가진 시므리를 가서 처단합니다.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나의 제사로 받으셨고 그것을 받으시고 너에게 약속을 해주마. 너가 너의 집안에서 제사장의 직임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아낸 것이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한 1400년 정도를 이 비느하스의 혈통을 통해서 제사장이 계속해서 배출되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론의 손자예요.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인데 그 같은 가문 집안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 이름이 이렇게 로테이션 됩니다.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같은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돌림자가 있지요. 뭐 무슨 자, 뭐 선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몇 대구나 이런 거를 대충 이제 감을 잡듯이 이 사람들은 그 조상의 이름을 갖다 쓰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알다시피 몇 사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 거기에서 나오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그냥 망난이었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게 되고 또 나중에 포로기한 이후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잠깐 등장하는데 특별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입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지요.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이 4사람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스스로 향을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노로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엘르아살이 아론의 어떤 그 직임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 오늘 나오는 비느하스입니다. 오늘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도대체 이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나에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 건가? 나보고 뭘 어쩌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발람 사건이 지나자마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발람의 교훈. 그게 뭔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교훈인데 이 시대 역시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발람의 교훈이 우리 곁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발람이 왜 그런 교훈을 발락에게 주었느냐? 돈 때문이었습니다. 물질 때문이었어요. 재물 때문에. 재물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지도를 하나 보십시다. 지도를 하나 보면 저 화살표 2개를 해놓은 거가 시딤입니다. 오늘 일이 벌어진 곳이에요. 오늘 일이 벌어진 곳인데 그 옆에 바로 보면 하나 이렇게 실처럼 하나 흐르는 게 있는데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수경지입니다.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인데 10km도 안 돼요. 1시간 걸어가면 되는 거리에 그 바로 앞에서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다 와가지고 그렇죠? 저기 보이는데 이게 지금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건너편 다 뭐 지켜보고 이 정도로 가까운 거리인데 다 와가지고 지금 24,000명이 죽어버려요. 성경에도 섰다라고 생각되면 조심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선거 같은 착각이 듭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100% 확신.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원인 모를 어떤 근거가 우리 안에서 뭔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그 시딤에서 무너져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와 정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 다 왔기 때문에 야 이제 저 강만 건너면 되는 거구나. 마음이 퍼지는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자, 오늘 죽은 고스비와 시므리,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민수기 2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러니까 오늘 죽은 시므리는 지도자였던 거예요. 어디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가문의 수령의 딸이 지금 시몬의 수령의 아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작전 들어갔다는 거예요. 작전. 왜? 그들을 타락시켜야 그들이 멸망할 거니까. 그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걸 누가 알고 있어요? 발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이 질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그들이 바알불에 가담한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날 성경, 요 바로 전 성경에, 개역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바알불에게 부속된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속되었다. 부속품 알죠? 부속품. 부속품 뭐예요? 자동차 부속품. 그러면 그 자동차에 붙어서 하나가 된 어떤 그게 부속이에요. 그게 부속. 이 사람들이 지금 바알불에게 부속되었다. 짜마드 연결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알불 신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재미가 들린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추수를 맞춰놓고 성대한 잔치를 벌여서 그 카니발 기간에 지금 그들을 초청한 겁니다. 우리 축제하는데 큰 잔치를 벌이는데 너네들 와라. 무슨 잔치인데? 우리 그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고 거기서 또 신나게 노는 거지. 흥겹게 노는 거지.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이제 한두 사람 있는데 이 카니발 기간이 하루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장기간 하는 이 축제 기간을 정부에서 도와준 거예요. 정부에서 도와줘서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 카니발 축제 기간을 보내면서 그 문화에 흡수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 리우 축제 세계적인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축제 속에 들어가면 이 문화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음란하고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의 흥미고 재미고 쾌락이에요.
그냥 아무 여자 아무 남자하고나 막 혼놈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엔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기간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니까. 자, 여기에 우리의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가 어제 MT를 갔다 왔는데 제가 은근히 걱정이 돼요. 하나야, 너 술 먹었냐? 그랬더니 안 먹었대요. 요즘에는 억지로 먹이지는 않는데요. 뭐 스마일 스티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붙이면 그 사람한테 술을 권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많은 친구들 앞에서 두 명만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랑스럽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술 안 먹어? 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안 먹어. 그랬더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같이 마시고 있던 아이들이 부끄러워하더라. 이게 본인 거예요, 본.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저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잖아요. 뭐 다르잖아요, 좀. 술 먹으면 목사님 지옥 갑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술 먹어도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애초에 단절을 했어야 돼, 애초에. 수많은 실수들이 뭐 때문에 나오죠? 술 때문에 나와요. 그거 저는 술 먹어도요 실수 안 해요. 이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술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면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술 먹고 나서 잘못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 인생 정말 끝장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22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발람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올이에요. 부올. 오늘 본문이 바알 부올에 부속됐대. 그 바알 부올의 뜻이 뭐냐면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부올의 바알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올은 하나의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한 마을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발람은 그 바알을 섬겼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바알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들어가서 저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했던 말을 이쪽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저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쪽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쪽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지 못하도록. 저주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될 텐데 굳이 저주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요? 후세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돈을 보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발람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죠. 나중에 보면 이제 발람도 죽입니다. 이 모든 질병의 원인, 백성들의 죽음의 원인이 발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은 다 막아주셨고 또 승리케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쫓아오는 적군들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고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는데 진짜 적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발람이 일으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서 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서 끝까지 변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제자들 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명적인, 우리가 잘 알죠?
블루투스도 맞아. 카이사르를 죽인 블루투스도 그가 아끼고 그가 실수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용서해줬던 블루투스가 적에게 가담해서 같이 죽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오늘 이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재판을 거치지 않고 죽였습니다. 이거를 오늘날에 실천할 수 있습니까? 저거는 타락한 행위를 안 해? 가서 죽여.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네에 가서 다 전멸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의 해석은 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사단이 강력하게 원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와해되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위대한 민족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죽어라고 못하게 막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애초에 부셔버리고 싶은 거예요. 부셔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보석 같은 교회로, 또 용맹한 전사에 가장 앞장서서 싸울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단도 압니다. 그것을 와해시키려면 목회자인 저를 흔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한테 공격이 많이 와요. 제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으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갈까요, 그러면? 나를 흔들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요. 아내에게로 가요. 아내를 막 흔들어요. 자녀에게 갑니다. 자녀에게 막 흔들어요. 사단이 아주 장난질이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정 가운데. 왜 그래요? 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그래요. 이 교회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보고 흔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서져 나가고 깨져 나가고 와해되기를 사단이 고대하면서 각자의 가정들에 들어가서 막 회짓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막 회짓고 다니는 거예요. 온갖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가져오게 만들고 불평을 가져오게 만들고 좋지 않은 것들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뒤에는 발람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작전을 피우고 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해봐라. 우리는 더 강력해질 거다. 더 강력해질 거다. 근데 여러분 더 강력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점점점 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발견한 비느하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비느하스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이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가 와해되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심장 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야, 네 하나님, 너 뭐라 합니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수령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백성의 수령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수령들을 다 죽여요? 수령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살짝 바꿉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죽여라. 그렇게 말했는데 모세는 지금 거기에 가담한 사람만 색출해서 죽여. 그렇게 말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왜 죄 없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냐? 하나님께서는 왜 바알 부올에 가담해서 우상 숭배 한 사람만 죽이면 되지 왜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수령들을 다 죽이라고 하냐? 하나님이 이상하다. 말이 안 되지 않냐? 수령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알 부올에 가담하지 않은 수령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의 죄는 뭐냐? 이스라엘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은 죄예요. 수령들이라 하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 지금 이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이 든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왜 그 타락한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춤추고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합니까?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광야 기간 동안에 그들이 철저하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갈렙의 집안처럼 갈렙의 자식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 가르침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 죽여라. 왜? 그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타락한 정신 가지고 정신이 멘탈이 타락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뭐에 쓰겠어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차마 다 죽입니까? 거기에 가담한 사람만 죽여라. 그랬는데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뭐를 했냐면 그 상황을 들었어. 그리고서 그 자리에 엎으러져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회막문이라는 건 뭐예요? 예배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회막에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 회막 주변으로 다 모여가지고 다 통곡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저쪽에서는 막 질병에 전염병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판에 시므온의 한 족장,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여자를 이끌고 자기 텐트를 그 바알 부올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음란을 행하고 온 게 아니고 그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 자기 지파에 자기 텐트로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죽여버렸어요.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과 비느하스의 정의가 실현되는 대표성의 원리인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그 연병이 멈추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겁니다. 공격당한 거예요. 영적인 데미지가 엄청 큰 겁니다. 공격당했는데 그 뒤에 보면 민수기 31장 1절로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 미디안은 지금 뭐냐면 그들을 지금 타락시킨 사람들이에요. 타락시킨 그 부족이에요. 그들을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내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유야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반격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영적인 공격을 당하면 심령이 상하지요. 병들 수 있습니다. 다운될 수 있습니다. 번아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태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입어서 떨치고 일어나서 미디안을 전멸시켜버리는 용사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아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멸시키라는 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잔인한 겁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숫자에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으셔요, 그분은. 숫자와는 관계가 없어요. 좋은 장인이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원하는 도자기가 안 나오면 그것이 100개든 1000개든 다 부시는 거예요. 쨍그랑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그릇 하나 나올 때까지 다 부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도자기가 왜 네가 만들어 놓고 나를 죽이냐, 나를 깨버리냐, 그냥 두면 내가 뭐 다른 데라도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당시 250억 인구와 노아의 가족 8명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나스처럼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뭡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느꼈던 감정이에요. 니까짓 게 뭔데 내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거룩에 대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예요, 이게. 우리가 바알부울에게 넘어가서 그들의 카니발 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고 띵가띵가 춤추다가 흥분해가지고 서로 음란을 행하고 그 즐거움에 호적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이 민족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저들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그들을 볼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지만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수령들에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바알 부올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바알 부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다 쓸어버릴 건지 간직하면서 즐기면서 살 건지 오늘 우리는 좀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발람의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그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동들이 하나씩 무너져가고 타락해가고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도 그렇습니다. 비느하스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고 싶은 열망이 들 만큼 그렇게 구별된 존재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단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좀 찾으시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